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두 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과 이승만 통하여 구국기도회 우리 금요일날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불을 지피는데 땔감이 있어야 됩니다. 이 땔감이 있어야 불이 잘 붙죠. 어떤 땔감이 잘 붙냐? 마른 막대기가 잘 붙는 거예요. 건조하고 딱딱한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잘 들어야 여러분이 기도할 때 불이 붙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찬양의 향기가 하나님 앞에 흠양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과 이승만 우리가 보면서 지난주에는 나의 반석, 나의 기초, 만세 반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오늘은 그 다음으로 감옥이 천국 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초막이나 궁궐이나 모두 다 천국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감옥이 천국 되다. 천국 되다. 어떻게 감옥이 천국이 될 수 있죠? 감옥은 지옥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어디서 설계되었고 건국되었느냐? 감옥에서 설계되고 준비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아니, 우리나라를 감옥에서 설계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감옥에서 설계되고 준비된 정부이고 건국된 국가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교회 나오면 행복하고 꽃들도 하면서 꽃밭만 다녀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감옥이 나오냐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감옥을 천국으로 바꿔주시는 능력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아까 찬양하면서 정말 우리는 연약하고 정말 돌과 같은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성화시켜 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시고 십자가 그 사랑으로 인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삶이 기적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힘입니다. 감옥 같은 내 인생, 지옥 같은 내 인생, 어떻게 천국이 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감옥은 어디였냐? 한성 감옥입니다. 이 한성 감옥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서대문 형무소인데 독립문 쪽에 있죠. 그래서 이 서대문 형무소 우리가 견학도 한 번씩 좀 가봐야 될 필요가 있다. 한성 감옥. 이 한성은 서울의 옛 이름이죠. 경성 한성. 이 안에 있던 감옥이었다. 정치범이었어요. 감옥에 들어가 있던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한국의 건국이 이루어지고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감옥이 어떤 곳입니까? 지금도 감옥에 가면요, 화장실에 문이 없어요. 그냥 변기가 딱 보이고 응가하면은 그 냄새 다 맡아야 됩니다. 옛날에는 오죽했겠어요. 100년 전에는요, 더 위생이 비위생이죠. 해충과 빈대와 대소변의 악취와 이런 냄새들로 인하여서 아주 비위생적인 그런 곳에서 혼자 쓰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혼자 써도 좀 그렇죠? 그런데 여러 명이 같이 써야 되는 그곳이 뭐였다? 감옥이었다. 빈대, 해충, 이게 뭐예요? 벌레들, 벌레. 그죠? 오늘 영유아부 곤충관 갔다 와서요? 벌레? 그 벌레에서 바퀴벌레 막 이런 것도 있던데, 그런 것들이랑 같이 먹고 자고 해야 돼. 괜찮아요? 네, 그런 겁니다. 거기 보니까는 막 벌레들도 막 먹고 막 그러던데, 그죠? 웰빙 식단에 들어온 벌레들 해가지고 밥이랑 막 비벼 먹는 누에고치 막 이런 것도 전시가 돼 있더라고. 그죠? 여러분, 이제 곤충도 먹는 시대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때 벌레들 보십시오. 감옥에 있는 벌레, 변기에 기어다니던 벌레, 그런 벌레들을 어떻게 먹어요? 감옥은 이런 곳입니다. 지옥은 더 심하죠.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그 구더기도 죽지 않고 타지도 않는다. 끝도 없는 지옥, 고통의 지옥. 이 감옥 안에 있었어요. 욥기에 보게 되면 17장 14절에서 15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욥의 인생이 무덤이었어요. 욥의 인생의 삶 가운데 구더기가 내 엄마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난 곳에 옛날에 파리들이 알을 까거나 이러면 거기 막 구더기가 기어다니면서 썩은 상한 피부 부분은 그 구더기가 뜯어 먹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 교회 개척했던 사당동 교회에 보면요, 거기에 지금 뭐가 들어와 있냐면은 대체의학 사무실 뭐 이런 게 들어와 있습니다.
뭐 하는 곳이냐 그랬더니 거머리 연구소라는 거예요. 거머리 연구소가 뭔지 아세요? 거머리가 논밭에 있는데 논에 이제 물 차 있는 곳에 발목까지 잠그고 모를 이제 심을 때 모내기 한다 그러죠. 그 모내기 하는데 그 거머리가 종아리에 탁 붙으면요 피를 쪽쪽 빨아 먹어가지고 풍선처럼 뚱뚱해져. 그래가지고 탁 떼면요 다리에서 피가 수도꼭지에서 물처럼 쭈르르 흐릅니다. 이 거머리 같은 인간아, 이런 거 들어봤어요? 그래서 남한테 붙어가지고 피를 쪽쪽 빨아먹는 거예요. 그 거머리 연구소가 뭐냐 그랬더니 이제는 그 거머리를 통하여 안 좋은 것들을 뭐 빨아먹고 뭐 그다음에 벌레를 넣으면은 그 피부에 썩은 부분, 상한 부분을 그 벌레가 착착착착착착착 씹어먹는데 그냥 약을 쳐 수술을 해 그냥 차라리 벌레를 갖다 살해. 거머리 연구소 대체의학 이제 그런 게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요 욥도요 내 몸에 정말 죽을 것 같은 무덤에 파묻혀 있는 인생인데 무덤이 내 아버지고 구더기가 이제는 내 어머니다. 응?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느냐,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하면서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 그래서 이승만이라고 하는 건국 대통령이 감옥에서 이 나라를 설계하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옥이 칠흑같이 어두워도요 아무리 깜깜한 밤과 방도요 실같이 얇은 빛 하나만 들어오면은 어둠은 떠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 강력한 거예요. 그냥 실타래 같은 빛 한 줄기만 들어오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떠나가는 겁니다. 한성 감옥에서 우남의 마음속에 들어온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한 줄기가 팍 들어오게 됐어요. 감옥에 있어도 사형수가 되어도 죽음과 사망의 기운이 그를 막지 못했습니다. 이 방도요 창문이 없기 때문에 불을 끄면요 시커매요. 그러나 빛 하나만 탁 키면요 환하게 보이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리 칠흑같이 깜깜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 한 줄기가 밝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빛이에요. 사도행전 9장 3절 읽어보세요.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네, 사울은 이제 사도 바울이죠. 그 인생이 깜깜했어요. 예수를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오히려 잡아서 죽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니까 완전히 뒤집어져서 자기가 여태껏 뜨고 있던 눈은 감게 되고 예수님은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3일 동안 눈이 가려져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집에서 잘 있다가 또 치료받고 밥 먹고 기운 차리고 3일 뒤에 눈을 떴는데 그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제는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 살아가게 되죠. 얼마나 급격하게 변했든지 기존에 기독교인들이 이 사람들을 이제 죽이는 바울인 걸 알고 같이 밥을 안 먹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원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던 사울이 아니냐, 바울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 지역에 혼자 좀 뭐라 그럴까요? 소외되게 좀 떨어져 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 준비가 됐겠지만요. 어쨌든 세상에 대해서 눈을 감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눈을 떴던 것은 한 줄기 빛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눈이 2.0이어도 빛이 없으면 앞이 보여요? 안 보여요? 기도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건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길을, 이 나라의 앞날을 주님이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똑똑한 나라고 뭐 세계 경제 10대 강국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빛을 던져주지 않으면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 이런 안 보이는 감옥에 있던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정치범들 근대화를 겪으면서 왕정 체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전부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런데 감옥이 천국이 됐다? 어떻게 됐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지난주에도 마지막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죄수들에게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영어 성경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 성경을 통하여 우남이 회심하게 되고 이게 그때 사진 전체인데요. 이게 우남 이승만 젊은 시절입니다. 이 쇠사슬을 몸에 감고 있고 여기 있는 사람들 여러분 볼 때 우스워 보이지만요 이 당시는 이게 최고급 옷을 입고 있는 거고 상투를 틀고 있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관료들이었어요. 지식인층이고 상류층 사람들이 전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같이 갇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냐? 이승만이 전도하기 좋게 되었고 대한민국의 상류층들, 지식인들을 여기서 다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약 40여 명을 전도하게 돼요. 지식인층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승동교회, 영동교회
연동교회 이런 데 들어가고 한국 기독교 초대에 영향력을 끼치는 거의 선교사급의 역할을 다 감당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서 준비되었냐? 감옥에서. 대한민국 설계도는 어디서 나왔냐? 감옥에서. 진짜 이 한국은요, 감옥에서 준비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죄수들을 통해서. 전부 양반들하고 그 시대에 무슨 학생회 회장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는 불타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이 조선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이 땅에 교회를 수없이 세워야 된다. 교회를 세워야 된다. 그러면 자생하게 되고 자존하게 되고 자립하게 되고 자치하게 되고 교회 자체가 엄청난 능력을 일으킨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볼수록 대단한 거예요. 교회가 없다면요, 저 같은 사람, 여러분 같은 사람, 그죠? 정말 사회 부적응자들 그죠? 어딜 가도 치고받고 말 안 듣고 희귀망측한 생각들을 해내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예. 장난꾸러기, 청방지축, 말썽꾸러기 이런 사람들이요, 교회가 있어가지고 거룩하게 성화가 되고 중생이 일어나고 변화가 되고 그게 지속돼요. 또 매주 교회 나와서 지속돼요. 그게 이 양반들과 리더들이 그렇게 이 사형수 이승만을 통하여 전도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왜 전도를 당하게 되었냐? 이승만이 먼저 회심을 하게 되었고, 회심을 한 다음에 그 안에서 소리내어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게 전략이죠. 왜? 감옥에서는 듣기 싫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갈 데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걸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리워지고, 저번에 온성도 목사님도 그 중국에서 잡혔을 때 그랬다 그랬죠? 그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있으면요, 뭐 유튜브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뭐 볼만한 어떤 뭐 뉴스 신문 이런 게 없습니다. 무료하고 지루했다라고 기록돼 있어요. 역사에 보면은 지루하고 무료하고 하던 터에 이승만이 성경을 이야기해주고 노래를 부르니까 죄수들이 그 시간을 기다렸다는 거고, 심지어 그거를 예배 행동을 말려야 하는 간수들도 그 시간에 다 같이 모여서 들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것이 우남 이승만의 전도 방법이었고, 양반 상류층과 지식인층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마음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글씨를 알고 또 이제 알기 때문에 나중에는 석방되고 나서는 한국 사회와 교회에 영향력 있는 위치에 가게 되었다. 자, 그 사람들 명단입니다. 이상재는 주미공사석이었고요. 의정부 총무국장이었습니다. 이원긍은 감옥에 있었는데 문과급제 사람이었고, 대제학 군국 기무처 의원이었고, 김정식은 경무관이었고, 홍재기는 강계 군수였고, 중추원 의관 총리 대신 비서관이었고, 유성준은 농상공보 회계국장이고, 일본 유학을 갔다 온 사람이고, 신흥우는 배제학당 졸업장, 덕어학교 학생회 회장이었습니다. 김린 등등 이 뒤에도 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을 감옥에서 만나서 전도하게 된 거고,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새롭게 될 수 있는 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밖에 없다. 그래서 곳곳에다가 우리는 나가면은 교회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군인, 경찰, 언론인, 학생, 회장, 관료 등 40여 명의 사람들을 이승만이 감옥에서, 한성 감옥에서 전도해요. 자기 내각을 벌써 딱 구성을 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죠. 그런 이야기는 성경 곳곳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9절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결국 술 맡은 관원장은 일이 어떻게 됐어요? 술술 풀렸고, 떡 맡은 관원장은 어떻게 됐다고요? 떡 죽었다고. 그래가지고요, 관원장이 나가서 나중에 요셉이랑 어떻게 해요? 이집트를 살리는 일을 하게 되죠. 재밌죠? 이승만도 감옥에 있다가 관료들을 만나게 되고 전도해서 나가서 나중에 나라를 살리는 일을 하게 돼요. 감옥에 있어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이 감옥 같고 지옥 같고 하는 분들 계십니까? 거기서 포기하면 안 돼요. 진짜 감옥에 들어가지도 않았다면, 진짜 감옥에 들어간 것도 아니라면, 진짜 감옥에 들어갔어도 저렇게 믿음을 가지고 감옥에 있을지라도 천국을 누리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정말 놀라운 드라마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 요셉, 전부 정치범이었죠. 이승만, 그리고 방금 읽었던 그 명단들 정치범입니다. 전부 다.
그런데 이 나라와 교회의 주력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 연구에 아주 적합했다. 지식인층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간수장이 많이 도와줬어요.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잠잠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폭동을 일으키면 안 되거든요. 간수의 역할을. 그 죄수들이 폭동 일으키면 이거 더 골치 아파. 그러니까 잠잠하게 하는 일이 이게 너무 좋으니까 얘네들이 조용히 공부하니까 계속해서 책을 넣어주고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도서실을 아예 감옥에다가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한성 감옥의 별명은 복당이 되었습니다. 따라하세요. 복당. 천당 밑에 복당. 천당은 복당이죠 뭐. 이 복복자도 보면은 이게 한자가 재밌죠? 어떻게 돼 있어요? 이 계시할 때 그죠? 보일 시자죠? 그리고 위에 한 분이 계시네요. 그죠? 한 분이 있잖아요. 입이 몇 개야? 하나죠. 그런데 여긴 어디예요? 밭인데 밭에는 강이 몇 개 흘러요? 4개가 흐르는데 처음에 강은 뭐예요? 비손. 그 다음 기온, 히데겔, 유프라데. 딱 4개네. 그럼 이 밭전자 최초의 밭은 어디예요? 에덴 동산에 한 분이 계시네요. 누구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계시, 보일시, 보여주니까 뭐가 돼요?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니 복이 된 거예요. 야, 이 한자 안에 이런 의미가 있네요. 한성 감옥이 이제는 천당이 되었어요. 복당이 되었어요. 왜? 성경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이죠. 바울도 어디 있어요? 자기 셋집이지만 우리가 아는 바대로 여기가 로마의 어디입니까? 가택 연금이죠. 지금 집이 감옥이 된 겁니다. 이태가 몇 년? 2년. 자기 셋집에서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영접했지만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어요. 엄밀히 말하면 포괄적으로 감옥이죠. 감옥에서. 자, 이런 이미지들을 보게 되면 누구랑 비슷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남이랑 너무 비슷하다. 너무. 자, 여러분도 감옥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 서 있길 바랍니다. 온성도 목사님이랑 너무 비슷하다. 감옥에서도 막 성경 안 잊어버리려고 막 외우고 막 옷 안감에다가 막 쓰고 그렇게 사모한다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사모해야 돼. 사랑해야 돼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감옥이 복당이 되어갑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까 그 전도법이죠. 하다 보니까 바울이 한 전도법이었어요. 감옥에서 한밤중입니다. 감옥이에요. 이건 진짜 감옥. 16장이니까 빌립보 감옥이네. 이거 완전 감옥인데요, 진짜. 거기서 뭐예요? 바울과 실로아노가 기도하고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러니까 죄수들이 뭐예요? 듣더라. 죄수 전에 누가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아까 전에 우담도 감옥에서 막 소리내서 그렇게 하니까 예배를 말려야 하는 간수들이 와서 들었다. 하하, 그렇군요. 여러분 이 전략을 써야 됩니다. 어차피 감옥에 있는 사람들 심심해. 시간이 지루해. 시간을 어떻게 때워야 할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맨날 싸우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노래 부르고 하니까 그 재밌는 거예요. 쟤네도 뭔 소리 하나 이러고 듣고 있는 거죠. 가랑비에 옷이 어떻게 돼요? 젖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고 노래 불러야 할 장소가 어디입니까? 꼭 감옥이 아니어도 집에서 그냥 틀어놔요. 에스라 TV 틀어놔요. 금요기도의 찬양 틀어놔요. 예? 하면 되는 거예요. 집에서 계속 틀어놔. 믿지 않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계속 보내줘. 틀어놔. 그거 듣다 보면 저게 뭔 소리냐? 또 심심하면 또 눌러요. 처음엔 여러분 보내는 거 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도 궁금해. 그거 딱 눌러. 또 심심할 때가 있어. 시간이 남을 때 또 눌러.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옥에서 부르지 않아도 지금 부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SNS로, 전파로,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그렇게 보내주세요. 듣더라. 그렇구나. 이야기를 하니까 누군가는 듣는 거군요. 그래서 들었던 사람들 40여 명 중에 또 추가, 제가 명단 말씀드릴게요. 권형진 군국 기무처 의원이었고 경무사 있었습니다. 이종희 문과급제 있어요. 이준 한성재판소 검사보 독립협회 평의원
남궁옥, 한서 남궁옥 우리 종고조 부부 되시죠. 내무 토목국장이었습니다. 독립협회 평의원이었고 고종의 어전통역관이고 국가직은 목사였습니다. 교회 목사가 아니에요. 이건 국가직의 목사라는 사또 같은 게 있어요. 임병길 군부청이 만민공동회의 간부였고 유동근 지금 뭐 그 유동근이 아닙니다. 강화 진위대 장군이었습니다. 위치도 비슷하네. 인천에 이번에 나갔었는데 강화 인천 좋습니다. 어쨌건 이 사람들 저는 이걸 보면서 야 남궁옥 장로님이 그렇게 일찍이 회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남 덕분이었구나. 이걸 알게 됐어. 이분이 어떻게 고종 어전 통역관이었고 고종이 아간 파천으로 러시아에 도망갔을 때 그때도 이 조선에서 고위직을 하고 있었거든요. 남궁옥 선생님이. 그러면서 애국가를 이제 금지곡으로 딱 내렸을 때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이라는 노래를 만들어서 애국가 대용으로 부르게 했고, 근데 이분도 어떻게 회심했나 봤더니 이런 계기가 있었다. 그래서 알리바이가 성립이 되는 것은 장로님이신데 감리교 장로님이세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강원도 홍천에 무궁화 동산에 가면은 한서 축제가 제일 큰 홍천 축제입니다. 홍천에서 제일 큰 축제가 한서제라는 게 일주일 내내 벌어집니다. 홍천강에서. 이분의 이제 그 기념관도 있고 동상도 있고 이제 무궁화 동산도 엄청나게 크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분도 결국에는 거기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구나. 그걸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한국 초대 거물급들 또 교회와 사회의 일꾼들이 어디서 준비되었어요? 감옥에서 준비된다고 해요. 감옥에서, 한성 감옥에서. 여러분도 인생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쓰려나 보다 이런 믿음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한성 감옥 7년 광야 신학교였다 하는 거죠. 여러분도 광야 신학교를 들어가야 어떻게 돼요? 졸업할 수 있게 돼요. 상을 탈 수 있게 돼요. 고난의 신학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비하가 있어야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부활의 승귀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라고. 어디가? 교회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광야교회에 있었다라고 사도행전 7장 38절 읽어보세요. 시작.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그래서 민수기죠. 민수기 히브리어 책 이름이 뭐예요? 빼. 미드바르. 미드바르가 뭐예요? 광야. 빼는 에서 전치사. 빼. 미드바르. 광야에서. 그랬더니 사도행전 7장 누가 설교하고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구약의 민수기에 광야를 떠돌이 나그네 거지 생활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교회 생활이었다라고 스데반 집사님은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 교회의 간판은 서울 에스라 교회가 아니라 광야교회. 여러분이 교회 생활이 뭐냐? 광야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실전 훈련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담임 목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권면도 신방도 또 권징도 당하고 또 사랑도 받고 그러는 겁니다. 성도들 간에 가족 간에 늘 행복한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도 있어요? 네, 슬픈 일도 있어요. 화나는 일도 있어요. 그걸 통하여 어떻게 돼요? 모난 부분이 깎아지는 거예요. 성화되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예요. 광야교회예요. 그래서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바로 우리가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40일 동안 금식하고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디에서 준비되었습니까? 광야 들판에서 준비되었습니다. 그거 감사한 일입니다. 광야 들판에 있었기 때문에 헤롯이 이세 미만으로 다 죽여라 했을 때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광야는 여러분을 살리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살릴 뿐만이 아니에요. 거기서 교회가 개척되는 겁니다. 교회가. 광야 교회에 있었고 살아있는 뭘 받아?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하면서 광야가 교회가 되는 이유, 영어 성경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감옥에 책들이 도서실이 될 정도로 간수장을 통하여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한성 감옥 7년의 생활은 광야 신학교였어요. 사형수로 여러분이 7년 살았다면 포기할지도 모르겠어요. 온 목사님도 종신형 받았다가 24년형인가 받았다가 2년 몇 개월로 줄었죠. 만약에 처음에 포기했으면 아마 감옥에서 자살했을 수도 있죠. 난 이제 끝났구나 해서.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감옥에서도 어두운 밤에 그 노래를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그 한국말이니까 몰라서 이제 신이 나니까. 그 얼마나 신나면 불신자들이 군대 가면 다 불러요 그거를. 와, 그거 엄청납니다. 진짜 논산에 가면요. 예. 불신자들도 그거 불러 막 춤추면서 그 영상 봤어요? 저는 실제로 봤어요. 논산에서. 와. 저도 23년대에서 4주 훈련 받았는데 주일날 걔네들은 초코파이 먹으러 와. 전 진짜 예배 드리러 갑니다. 근데 그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자, 암흑이죠. 새벽을 찾아 떠난다. 으쌰라 으쌰 하면서 우리는 끝났다. 각계 전투 막 이런. 그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 훈련이 각계 전투 훈련이거든요. 그러면서 놀려. 이번 주 새로 온 애들 그 찬송 부르면서. 그래서 이 감옥 같은 곳에서도 찬송을 부르니까 옥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열렸네요. 감옥이 천국되다. 이 죄수들이, 이 나라의 일꾼들이 핵심 인물들이 될 줄이야.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핵심 교회는요, 1900년도 한 1904년도에 세워진 승동교회와 연동교회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통합 측과 합동 측으로 갈라져 있는데, 왜 갈라졌냐면 종로에 있어요, 둘 다. 왜 그렇게 갈라졌냐면 우리는 이제 합동은 승동교회로 갔고 총회를, 통합 측은 연동교회로 갔는데, 그때 50년대에 WCC 에큐메니칼 문제가 있었죠. 그것 때문에 총회를 갈라져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합동과 통합이 갈라졌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리고 통합은 아니다. 우린 통합해서 다 같이 한 몸으로 나간다. 그 통합이에요, 이름이. 통합된 거예요. 그게 연동교회입니다. 우리는 승동교회고.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연동교회, 승동교회의 원년 멤버가 돼요, 거의. 그리고 전국의 개척지에 나가게 됩니다. 특히 이제 안동교회, 양반교회를 만들게 돼요. 양반들만이 모이는 양반교회.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됩니다. 특히 유성준, 뭐 이런 사람들, 조종만, 이제 이런 사람들 같이 해가지고 또 묘동교회 이런 걸 만들고, 그리고 안동교회도 있고 또 안국동의 안국동교회 또 이런 것도 만들고. 자, 이 사람들이에요 다. 이 사람들이 교회 주력분들이 대단히. 그래서 이 정치가이자 신학자인 이승만을 이제 만들어지게 된 계기, 바로 이 감옥에서 시작됩니다. 기독교는 자고로 핍박 중에 더욱 부욱 발전한다. 핍박은 일용할 양식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남이. 핍박이 일용할 양식이고 예수께서 핍박 중에 모든 사업을 이루셨다. 핍박 중에 기초를 다져 나간 기독교 문명의 힘이다. 네, 기초를 다져 나간 기독교 문명의 힘이다. 뭔가 뭐 오타가 있는 것 같아. 핍박 중에 기초를 다져 나간 기독교 문명이라는 거죠. 핍박 중에 기독교는 기초를 다져 나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진리를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 제임스 게일이라는 사람이 전환기의 한국이라는 글에서 1909년도에 쓴 글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승만은 감옥을 진리 탐구로 시작해서 기도의 집으로, 그 다음에는 예배당으로, 급기야는 신학교로 만들었다. 사회적 지위와 우수한 한문 실력 때문에 최초의 지도자가 된 셈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 아프리카나 어디에 좀 힘들어하는 나라 보면 저 나라 사람이 언어도 잘하고 잘 준비되면 저 나라에 제임스 게일 같은, 이승만 같은 사람이 될 텐데, 언더우드 같은, 아펜젤러 같은 사람이 될 텐데, 그런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에 안 들어가는 나라를 우리가 보게 되면.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이 민족을 이끌어갈 지도자로서 준비되고 있구나. 그리고 부흥 발전의 핵심에 있게 됩니다. 감옥에서 공부하고 가르쳐서.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 다른 게 공부가 아니죠. 배우는 겁니다. 배우는. 겸손하게 듣는 거예요. 그게 공부입니다. 간수장 이름이 나왔네요. 김영선이라고 하는 간수장이 도와줘서 책을 500여 권이나 들어갔다. 500여 권. 여러분 집에도 500권 쉽지 않죠? 감옥에 500여 권이나 책을 집어넣어가지고 예배드려, 공부해, 성경 봐, 노래 불러, 찬송 불러요. 거기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제일 처음으로 1순위로 차지하는 책의 분량은 기독교 신앙 서적이었다. 호호, 그렇군요. 두 번째로 많은 책이 역사 서적이었다. 여러분 지금 역사 공부하고 있죠? 오늘 이것을
바이블 스쿨에서는 이제 역사 수업으로 또 시수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많은 책이 법률, 외교, 시사 관련된 책이었어요. 여러분도 이 순서대로 보면 됩니다. 마지막에 본 게 문학서적이에요. 소설, 뭐 판타지, 뭐 나니아 연대기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보지 마세요. 거꾸로 보면요 시간만 죽어요. 순서를 지키라. 기독교 신앙서적, 역사서적, 법률, 외교 및 시사 관련, 그 다음에 문학서적. 이승만이 애독했던 거는 가장 애독한 게 뭐냐? 신약 성경과 철로역정. 누가 썼어요? 존 버년의 철로역정. 저는 이제 철로역정을 영어로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철로역정, 천국으로 가는 역정, 길, 그 읽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아, 이 크리스찬의 길이 꼭 내 길 같다.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동료를 순교로 내몰며 자기도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며, 이승만이 그걸 통하여 7년이라고 하는 감옥 생활을 주님 안에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 서적입니다. 책. 역사 책입니다. 서적입니다. 외교 서적입니다. 문화 관련 서적입니다. 그러면 책 중에 책은 뭐예요? 성경인 거예요.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교보문고. 그죠? 아니, 성경. 신구약 성경. 성경이 바로 우리에게 사람이 사람됨을 알려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4장 13절 시작. 네가 올 때 들어와 가보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 가죽 종이에 쓴 책이라. 옛날 책은 뭐라고요? 뭘로 만들었다고요? 종이가? 가죽. 무슨 가죽? 가벼워, 무거워? 여러분, 가죽 잠바 입어도 가벼워요, 무거워요? 무겁죠? 근데 책이 가죽 종이에요.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디모데한테. 와, 그 먼 데를, 그 무거운 걸, 여러분은 성경책 하나도 무거워서 책가방에 잘 안 넣죠? 그래 놓고 다니죠, 거의. 근데 여기는 뭐예요? 가죽 두루마리. 그걸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누구 집에 놨대요?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두었대요. 거기 또 겉옷. 그때 겉옷은 또 뭐예요? 털옷, 가죽옷, 동물옷이죠. 그런 걸 또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전부 가죽이네. 책도 가죽이요, 옷도 가죽이요.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러나 그걸 들고 가는 거예요. 그만큼 책을 사랑했어요. 누구도? 바울도. 우리도 책을 사랑하길 바랍니다. 책 중에 책인 성경책 사랑하길 바랍니다. 예, 신약 성경. 책 중에 책이다. 책 중에 책. 요즘 우리 청년부에서는 막 경건일지 쓰기, 경건일지, 성경 읽고 쓰자 이거죠. 그런 붐이 일어나고 있어서 참 기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공부하고 가르쳤다. 공부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머금었던 꿈은 뭐냐? 기독교가 아니면 나라를 구할 수 없다. 그리고 학교를 세워야 되고 백성을 빨리 깨우칠 수 있다.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서울에서 회령까지 철로가 난다고 하니 정거장마다, 읍마다, 촌마다 교회를 세우자 이러는 거예요. 정거장마다. 그때는 이미 연동교회, 승동교회가 있을 텐데도 뭐래요? 더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더. 교회는 많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이런 사고방식. 그래서 우리 서울예술학교회도 개척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많을수록.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미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이 나라가 가야 될 방향이 감옥 안에서 이미 다 결정 설계되었어요. 교회를 더 많이 설립하는 것만이 민족을 살리는 방편이라고 믿었어요. 당시 믿음의 선배들은요, 한결같이 민족이 사는 길은 교회밖에 없다, 이구동성으로 확신했어요. 마을마다 동네마다 교회를 세워 민족을 깨워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문명대국, 예수교 천국이라 그래요. 문명대국 건설을 꿈꾸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감옥에서 공부했어요. 사람이요, 억지로라도 어디 갇히면요 공부하게 됩니다. 아니면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들어가든지 공부하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뛰어오르려면요 웅크려야 돼요. 뒤로 한번 물러나야 됩니다. 그래야 달려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공부해야 됩니다. 이승만은요 외교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석사과정에서
들었던 수업을 확인을 해보니까 미국 역사 들었어, 유럽 역사 들었어요, 미국 외교, 국제법, 19세기 산업화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프린스턴 박사할 때는요, 교과목이 역사, 정치, 경제, 국제법, 외교학이었어요. 그런데 저는요, 이게 단가 했는데 그 실제 수강 들었던 거를 보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사도행전 26장 32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토에게 일러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무슨 얘기예요? 아그리빠, 베스토, 벨릭스 총독, 총리, 분봉 왕 앞에서 무죄였는데 뭐 했다는 거예요? 가이사가 누구예요? 시저. 로마 왕자한테 호소하지 않았으면, 상소하지 않았으면 풀려날 뻔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일부러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그죠? 복음을 전파하려고. 일부러 로마 감옥에 가면 거기 또 정치인들 만나고, 정치범들 만나고, 술관원장 만나고, 남궁옥 만나고 이상재 만나게 되는 거예요. 감옥에서. 이게 바울의 전략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엔 뭐예요? 로마 황제도 만나고, 대법원장 로마 황제 만나서 전도하면 로마 황제가 예수 믿으면 로마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예수 믿을 거다. 와, 이 엄청난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대단한 겁니다. 대한민국도 그렇게 아름답게 변하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이 예수 믿고, 국회의장이 예수 믿고, 총리가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변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믿은 여러분이 대통령이 되고 총리가 되고 국회의장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에요. 바울이 가려고 했던 그 길. 역대하 36장 22절 23절도 보면요, 바사의 왕이죠, 고레스 퀴리우스 왕이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여호와께서 바사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든 이래 이르되 바사 왕 페르시아죠,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면서, 누가 해방시켜줘요? 유다를? 페르시아, 고레스가. 유다 민족을 해방시키는 게 유다 민족인가요? 아니죠. 제가 이 얘기 왜 하는 줄 아세요?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될 수 있었던 것은 아까 이승만이 공부했던 교과목을 보면 알아요. 외교, 정치, 그죠? 그걸 잘한 거예요. 소통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참 행복하려면요, 그 외부인들과 소통을 잘해요. 이 소통을 못하면요, 몸도요, 이 중풍이 걸려요. 피가 안 통하면요, 병이 걸리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인생이 이 교제가 되지 않으면요, 사람처럼 못 살아요. 인생이 그냥 꽉 막혀 터져버려요. 사는 게 행복하지 않아요. 고립돼요.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런 왕따들 있죠. 예. 교회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오니까 여기서 마음껏 찬양하고 내 죄를 발견하고 성화되고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승만도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정말 이 꽉 막혀 있는데 새롭게 되려면 외교를 해야 돼. 외교, 역사, 정치, 외교, 국제, 이런 것들을 이제 눈을 뜨게 된 거죠. 고레스를 통해서 유다민족이 해방됐다니까요. 유다민족이 유다민족을 해방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자치해야해서 뭐예요? 미국의 핵폭탄을 나가사키 짬뽕 해가지고 해방된 거예요. 히로시마, 그죠? 나가사키 2방 터져가지고. 그때 사실 중국에도 몇 방 떨어뜨렸어야 되는데, 왜냐면 그때 미국만 핵폭탄을 갖고 있었어요. 지금은 뭐 너나 할 것을 다 갖고 있어서 지금 터뜨리면 이제 안 돼요. 큰일 나. 그때 그냥 했어야 되는데 안타깝다. 그랬으면 우리가 통일되면은 저 백두산까지 지금 다 잡는 건데 안타깝다. 그래서 이거 보십시오. 유럽 역사, 미국 역사, 외교, 국제법, 산업화, 이런 거 공부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혼자 꽁 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랑 소통 못하고 외교 못하면요, 못 살아요. 오래 못 살고 즐겁게 못 살아요. 기쁨이 없어요. 희락이 없고요. 성령의 열매도 없습니다. 내가 갖고 있던 신앙마저도 다 고갈되고 말 거예요. 교제하고 소통하고 전도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게 복음의 세교예요. 프린스턴 도서실 소장 되어 있는 마이크로필름으로 보관되어 있는 이승만의 박사과정 수강 과목 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은 리승만 돼 있죠? 예. 됐고 박사과정 필로소피, 그죠? 필로소피가 뭐예요? 그죠? 소피아를 필로스 하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아까 말했던 그런 과정들을 다 듣고 하는데, 제가 재밌게 보는 거는 1908년부터 9년까지 2년 동안 스페셜 스튜던트 프린스턴 디올로지 세미너리. 여러분, 디올로지 세미너리, 신학 대학원 신학 과정을 2년을 한 거야. 보니까 여러분도 무조건 해야 돼. 세미너리 디플로마라도 해야 돼. 여기 보면 이제 디플로마라고 되어 있는데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2년이 아니라 3년 과정이거든요. 종신대, 신대원, 정치, 경제, 문화, 음악, 뭐 만화, 뭐 목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하고 싶은 게 뭐든 기본으로 디올로지 세미너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은 특별히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뭐 사회복지사가 되든 상담가가 되든 뭘 하든지 간에 통찰력 있게 할 수 있게 됩니다. 통찰력 있게.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정치를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치. 감옥에서 공부하고 나가서 공부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건국 대통령으로 준비가 된 겁니다. 감옥이 그리고 천국이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끌고 온 게 아니라 천국으로 이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천국도 없어요. 부활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길을 본받아서 이제는 어떤 감옥 같은 인생이 나를 괴롭히고 깜빵 같은 깜깜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한 줄기 빛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고 전진하는 우리 서울예설학교회 힘쓰는 기도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